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일에 사랑장애로 일컬어지고 사랑에 대한 리스트가 쭉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막연한 관념이 아니라 다 구체적인 행동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자, 다시 한번 그 대목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까지인데 그 내용을 풀어서 또 생략된 주어 사랑을 다 집어넣어서 읽어봅시다. 좀 깁니다. 끝까지 시작.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은 15개, 무려 15개의 서술로, 다시 말하면 행동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따라 하십시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주간에 각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서로 상대를 대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사랑은 설교 못 들었나? 사랑은 행동이래. 그런 집구석이 있었다, 없었다? 그런 남편, 마누라가 있었다, 없었다? 예. 그렇게 화살을 상대에게 향하는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말씀 적응은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상대에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써먹기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말하지 마세요. 말을 하면 싸우게 되니까. 말하지 말고 입 다물고 대답하지 말고 쳐다는 봐야 돼. 쳐다보고 주목을 이끌고 이렇게 엄지손가락 올려서 이렇게 자기에게 적용하라고,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좀 더 살펴보면 15개의 동사가 둘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주보를 펼쳐보십시다. 주보 한번 펼쳐볼까요? 주보 3면을 펼쳐보시면, 자, 봅시다. 펼쳐보세요. 그리고 펜이 있으시면 꺼내셔서 한번 적어보십시다. 자, 사랑은 뭘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긍정에는 동그라미를 표시하시고, 사랑은 이거 하면 안 된다, 부정에 대한 서술어를 세모로 한번 표시해 보십시다. 제가 시간을 드리니까 해보세요. 주보를 펼쳐서. 볼펜이 없나? 해보세요. 자, 이건 별거 아니지만 직접 해봐야 동그라미도 하고 세모도 하고 그래야 오래 남는 거예요.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저를 보지 말고 주보를 보시든지 아니면 표기를 하시든지. 자, 넉넉하게 시간을 못 드려 죄송한데 해답지 올려주세요. 저렇게 되겠죠? 동그라미 세모가 됩니다. 뭘 하는 것은 동그라미. 근데 여러분이 동그라미 세모 하더라도 아직 세어볼, 헤아려 볼 시간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동그라미가 몇 개다? 7개. 반대로 사랑은 뭘 하지 않는 것이다. 세모가 몇 개? 8개.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압축하면 어떻게 되냐? 예스가 7개, 노가 8개인 거죠. 그래서 지난주일에 우리는 사랑장의 서론을 살폈다면 오늘부터는 사랑장의 본론을 살피면서 이 8가지 사랑의 금기사항이 뭔지, 그리고 꼭 해야 되는 7가지 사랑의 필수 요소, 그게 뭔지 살피면서 정말 우리 가족들도 사랑하고 성도들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중에 오늘은 먼저 사랑의 금기사항 첫 번째 시간을 가질 터인데, 여러분, 이거는 진단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려면 진단이 필요한데, 여러분, 진단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시작해 볼 텐데, 첫 번째 따라하십시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 대목입니다.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뭐 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않. 다른 말로 질투하지 않는다. 원어는 젤로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자기에게 없는 타인의 성공, 행복, 부요함, 그런 것들을 보고는 마음 상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분노가 생기고 그 속에서 이렇게 끌어오른다라는 그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시기, 질투이죠. 근데 저는 이 시기라는 게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은 시기가 있어, 긍정적인 시기가 있어. 반면에 부정적인 시기, 나쁜 시기가 동시에 존재하죠. 예를 들면 좋은 시기, 뭐 괜찮은 긍정적인 시기는 이런 거. 예를 들면 내 남편이 나도 사랑하고 옆집 아줌마도 사랑한다. 괜찮나요? 아니죠. 그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그죠? 남편이 내게 뭐 결혼기념일날 사랑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야, 나는 자기도 사랑해. 뭐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이 사랑에는, 그 안에는 시기의 요소가 반드시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배타적이에요. 사랑은 독점적이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죠? 잘 생각해 보면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질투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예 그런 거 하지 않죠. 19세기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슨 같은 게 그런 얘기를 해요. 질투를 느껴보지 못하고 그런 적이 없다는 사람들을 말을 믿지 마라. 그것은 결코 사랑을 해본 적이 없다는 뜻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할 때 이 시기는 긍정적인 시기가 아니에요. 나쁜 시기, 아주 유치한 시기. 어느 농부가 2마리의 소를 겨리로 해서, 쌍으로 해서 밭을 이렇게 갈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농부에게 궁금해서 물어봐요. 어떤 소가, 2마리 소 중에 어떤 소가 더 일을 잘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농부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는 나그네 가까이 와서 귓속말로, 간지럼 피우는 것도 아닌데 귓속말로 두렁이가 더 일을 잘합니다. 왜 귓속말로 하느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저 검둥소가 질투하잖아요. 소도 질투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이 시기는요, 이렇게 유치하고 사람을 치사하게 만드는 질병과도 같아. 그래서 시기는 가인의 병이다라고 말하죠. 가인, 성경 아시는 분 아시죠? 2 형제가 있었어요. 나란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동생의 제사는 기뻐 받으시고 형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형의 제사, 형의 예배가 그 임하는 태도, 그 진정성, 함량 미달이야.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예배를 받으면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닌 거지. 맨날 쏟는데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했죠. 거절당하자 이 형이 어떻게 해요? 동생을 쳐 죽여버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가 됩니까? 가인. 자, 그 대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대목 같이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배가 거절되어지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건 뭐 한 거예요? 시기한 거죠. 질투한 거죠. 결국은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려. 또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아버지는 막내 동생만 좀 애주진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막내 동생에게 채색 옷이라는 근사한 옷을 지어주는 거예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 채색 옷은 어떤 옷이냐면, 이 채색 옷이라고 말할 때 그 원어가 케토네트 파심이라는 단어인데, 케토네트라는 건 뭐냐? 덮는다라는 뜻이 있는 카탄에서 유래된 그런 말이 덮는다. 그럼 파심은 뭐냐?
채색의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손바닥, 발바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합치면 어떻게 되냐? 손바닥, 발바닥까지 쫙 다 덮을 정도로 채색된 옷이라는 의미죠. 근데 그 당시에 일상적인 옷은, 겉옷은 노동하기에 또 활동하기에 편안한 옷, 그러니까 소매가 없죠. 민소매죠. 그리고 무릎까지 오는 정도, 그냥 통으로 돼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 로마를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를 보면 그런 형태의 옷차림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니야. 채색 옷은 일단 손바닥, 발바닥까지 다 덮어야 돼. 치렁치렁해. 딱 보면 이거는 장자가 입는 옷이에요. 관리자가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그걸 막내에게 입혀놓은 거예요.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시기가 나죠. 못마땅하게 늘 생각했던 이 형들이 기회를 봐가지고 이 동생을 먼 나라로 종으로 팔아넘겨버려요. 그래 아버지에게는 와가지고는 둘러대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판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셉의 형들, 시기심 때문에. 성경에 또 다른 집에는 이런 집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동생은 아버지에게 한 몫을 받아가지고 미리 땡겨 받아가지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정말 그가 돌아온 걸 기뻐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막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형은 자기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이 기쁘지 않아. 시기하는 마음에 즐겨 그 잔치에 섞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가 누구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형이죠. 집 나간 탕자가 있고 집 안에 들어앉아 있는 탕자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최근에 나온 TV 유수 사건 사고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형제간의 스토리를 지금 얘기했습니다. 다 당연히 우애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심이 발동되어지니까 형제가 경쟁 상대로 탈바꿈되어 버린. 근데 여러분, 교회도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자, 이 교회가 어떤 모양새였는가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글로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있다. 근데 이 분쟁이 어떤 성격의 분쟁이냐? 그 다음 볼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시기로 말미암아 시작된 분쟁이 있다. 여러분, 시기가요, 참 유치한 게, 여러분, 디사이플스라는 그 제자도라는 잡지가 있어요. 전국에 우리 교회처럼 제자 훈련하는 교회, 그런 교회의 목회를 돕는 목회 전문 전국의 잡지입니다. 이 잡지가 정기적으로 저에게 이제 원고 청탁을 해와요. 그럼 제가 이렇게 시간 봐서 쓰기도 하죠. 근데 최근에는 제가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뭐 원고를 쓴다는 게 뭘 인쇄로 뭐가 나온다라는 게 아주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든. 그래서 제가 고사를 했어요. 미안합니다. 이번엔 못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상반기에 진행한 우리 교회 사역이 뭐였어요? 철로역정. 그리고 다음 세대. 이게 한국교회 초미의 관심사에서 이 원고를 반드시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너무 버겁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이 안 쓰셔도 부교육자에게라도 원고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해달라 그런 거. 그래도 괜찮겠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학교 디렉터 담당하는, 우리 팀장을 담당하는 은성수 목사님을 소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두어 달 지나고 나니까 전국 잡지에 이렇게 실린 모습 저렇게 실렸어요. 내용은 별로 안 중요해. 디자인이 중요해. 근사하게 실렸는데 중요한 거는 오른쪽 하단에 보면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저렇게 나오네. 이야, 영상실에 땡겨줄 줄 아는 센스. 이제 이 글쓴이가 누구다 사진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받아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축하할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교육자가 무슨 잡지에 글을 실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손에 이게 딱 도착하자마자 사진을 찍어가지고 교육자 단톡방에도 막 자랑을 하고 우리 장모님 단톡방에도 막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교육자실에서 어떤 분위기가 감지됐을까요?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내게 기회를 안 줘서 그렇지, 내보고 원고 쓰라 그러면 나 잘할 수 있는데, 살짝 삐지는 분위기였어요. 또 아직 지금 방학 기간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행복 토크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번 방학 기간에는 특별히 찾아가는 행복 토크가 이렇게 때마다 조금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만은, 여러분 행복 토크라는 이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기조가 뭐예요? 유명한 간증 프로그램,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이런 거, 그런 프로그램에서 우리를 안 불러줘서 그렇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간증은 감사한 일이잖아요. 아멘이시죠? 아멘. 아니, 우리가 좀 덜 유명하고 유명 인사가 아니어서 그렇지, 내가 조금 시시해서 그렇지, 내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시시하냐?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 하나님을 드러내자. 그래가지고 행복 토크란 프로그램 라이브 토크 방식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지금 방학입니다. 근데 이걸 보고도 성도들 가운데 별거 없네, 뻔한 얘기 아이가, 나도 더 잘할 수 있다, 지나내나. 참 유치하죠. 사람을 드러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자랑하자고 하는데 지나내나. 참 유치해요. 근데 이렇게 아니 목사님,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가벼운 문제만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자, 일단 여러분 잠언 14장 여러분이 먼저 읽어보십시다. 먼저 읽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예, 시기는 뭐를 썩게 한다고요? 뭐를?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그냥 뭐를 썩게 한다? 뼈를. 근데 이걸 꼭 그건 은유적인 표현 아닙니까? 목사님 그 유치원생 아닙니까? 아이고, 그 은유적인 표현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 은유적인 표현이라면, 직접적인 뼈가 아니라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죠? 직접적인 뼈가 아니라면 뭐예요? 건강이 무너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시기라는 이 마음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건강이 무너뜨려지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예요.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녀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특별히 시기, 이 시기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다. 근데 누구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그러면 도망가지 마세요. 오늘 용기 있게 말씀과 직면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시기심에 붙들려 있다. 누구랑 장단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장단 맞춘 거예요? 귀신과 짝짝꿍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시기와 질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길 만한 그런 것인가요? 아니죠. 아무쪼록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중에 안 될 값에라도 정말로 아멘 하십시다. 정말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또 하나, 사랑은 따라 합시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하나하나 쌓이는 구조입니다. 자, 오늘 보면 다시 읽으십시다. 사랑은, 시작.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않는다, 그 말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 말은 뽐내지 않는다. 뽐낸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바람주머니, 불면 바람주머니에 해당되죠.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퍼프인데 PUFF라고 해. 풍선을 불면 막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런 허풍, 허세, 자랑하지 않는다. 이솝우화 가운데 자랑하는 닭 얘기가 있어요. 닭장 속에 아주 힘센 수탉 2마리가 있었어요. 수탉들이 잘 싸우잖아요, 그죠? 그 암탉을 독차지하려고 결투를 벌이게 됐어요. 치열하게 그냥 닭싸움 치열합니다. 그렇게 딱
결투를 하고 피한 닭이 저 멀찌감치 도망가가지고 숨어버렸어요. 깨갱한 거죠. 승리한 수탉이 의기양양해서 내가 제왕이 됐다, 왕이 됐다, 그런 마음으로 모든 닭들을 이제 내가 지배하게 됐다, 그런 마음으로 닭장을 벗어나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갔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냥 날개를 막 펼치면서 꺾여 자기의 위세를 등등하게 자랑하고 드러냈어요. 그런데 그때 저 위에서 빙글빙글 돌던 게 있었죠. 커다란 독수리가 내려와서 지붕 위에서 꺾여 하니까 얼마나 잘 보여요. 얼마나 정확하게 표적이 되죠. 샥 내려서 낚아채버려. 이런 어리석은 자랑의 자리에 들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랑은 자기를 과시함으로써 남보다 내가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앞서 살폈던 그 시기 있잖아요. 시기는 자기에게는 없고 남에게 있는 것을 아주 무섭도록 싫어하는 마음이 시기라면, 자랑은 자기에게는 있고 남에게 없는 것을 심히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자랑. 이렇듯 자랑은요, 남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다고 뽐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다행이다, 내게 있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내가 뽐낼 수 있기에 좋아하는 것이 자랑이라면 내가 도울 수 있기에 기뻐하는 것이 사랑인 거죠. 자랑은 나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웃을 세워주는 거죠. 자랑하면 내가 크게 보여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자랑은 주위를 씁쓸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주위를 훈훈하게 만듭니다. 결국 자랑하면 사람이 떠나지만 사랑하면 사람들이 모여요. 여러분, 성경을 어느 정도 아실 테니까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 나이만큼은 아니지만 훌륭한 왕이었잖아요. 그 정도는 아시죠? 그것도 모르나? 성경을 그 정도는 읽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적군 아수르의 군대 기도의 힘으로 막아내고, 자기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도 면벽 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무려, 자, 주일학교 출신 여러분, 몇 년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나요? 그렇지, 대답하네.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어. 저 막 승정보가 울리고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사신을 보내요. 저 멀리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왔는데 오히려 막 내 탕고를 다 열어 젖히면서 내가 뭐 이렇게 힘이 있다고, 부강한 나라의 왕이라고 그걸 막 열어 젖히면 자랑을 했어요. 모두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신의 것이냐 그렇게 자랑했어요. 이 소식이 누구 귀에 들렸냐면 그 당시에 선지자 이사의 귀에 들려가지고 깜짝 놀라서 와서 얘기합니다. 자랑한 모든 것들이 빼앗길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실제로 그렇게 되죠. 자랑하면 빼앗겨요. 사람도 떠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거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사명으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뭐로 주셨다고요? 사명으로, 사랑할 사명으로. 4명의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각각 이렇게 풍선 있잖아요. 풍선을 가지고,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풍선을 가지고 운동장에서 깔깔거리며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빨간 풍선, 또 다른 아이는 노란 풍선, 하얀 풍선, 파란 풍선, 그렇게 놀면서 제잘거리면서 즐겁게 놀고 있었는데, 이 빨간 풍선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실수를 해서 풍선을 터뜨려 버린 거예요. 그 운동장에 주저앉아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옆에 있던 파란 풍선을 가지고 있던 아이가 자기 풍선을 잡아 당겨서 끌어내려서 손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던 빨간 풍선 아이가 왜 그런가 싶어서 울음을 그치고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노란 풍선을 가지고 온 아이도 노란을 끄집어 당겨가지고는 풍선을 터뜨려. 그리고 흰 풍선을 가지고 있는 애는 아예 이번에는 풍선을 놔버려. 그냥 공중에
떠내버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풍선을 뻐기며 자랑할 수 있었을 텐데 아이들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풍선은 날아가고 없어요. 터트려지고 없어요. 근데 모두가 깔깔거리며 즐겁게. 여러분, 내 풍선,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자랑하고 뻐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을 얻어요. 참 사랑이란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아서라도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걸 못했어요. 오로지 자기 선전, 자기 주장, 자기 자랑 막 열중했죠. 어떻게까지 자랑했느냐? 자, 뭐라고 주장하는가? 자랑하는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그럼 이거 다 것이니. 뭐 하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자랑질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내가 어떤 계파인지 아냐고, 자랑질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사랑을 모르고 있다. 사랑을 몰라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하면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랑하지 않는 성숙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따라 하십시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 계속 쌓아봅시다. 자,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요걸 잘 보시면 이게 연쇄 반응이라는 걸 눈치채셨죠? 어떤 사람이 시기를 해요. 시기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로 뭐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기 자랑이 심하겠죠? 반대로, 그죠? 어느 정도로 자기 자랑이 심하냐? 교만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이 교만도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 다음 여러분 읽을까요? 무릇 마음에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피차 손을 잡을지, 손을 잡았대. 그 말은 뭐냐? 서로 교만한 인간들끼리 의기투합을 아무리 손잡고 막 우리 한번 한 팀입니다 이래 해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마저 읽어보십시다. 무리하고 시작.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망령된 자, 이건 진짜 나쁜 거다 아는 거 알잖아요. 망령되다, 그건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알죠. 그런데 어떤 자가 망령되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 그래서 C.S. 루이스 교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교만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다. 자, 그럼 다 좋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교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고, 교만은 결국 망하는 지름길이다, 망년된 일이다, 다 알겠어요. 근데 교만하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교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눈여겨 읽어보십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내가 보니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하게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교만한 목은 구체적으로 뭐 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까? 말하지 말지어다. 교만이 뭘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뭐가 교만이냐? 아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 프라이드를, 자긍심을 갖는 그런 거는 괜찮죠.
뭐가 교만이냐?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주장, 말로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안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버럭질로 합니다, 버럭질을. 그래도 안 된다. 어떻게 할까요? 삐져요. 삐지는 사람들을 소급해서 올라가 보면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라. 여호와는 교만과 뭐를 미워한다고 말합니까?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자랑을 넘어 자기 교만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이건 마치 암투병하고 비슷해요. 암이 처음에는 자각 증세가 없잖아요. 그냥 쓱 시작되어지잖아요. 별 통증 없이 찾아와요. 교만도 그래요. 그런데 표가 안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파수꾼도 한 명이 안 됩니다. 그냥 적어도 12명의 파수꾼을 세워야 내 입을 지킬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 자기 주장이 이제는 도를 넘어갑니다. 자, 도미노라고 말했는데, 연쇄 반응이라고 말했는데, 자기 주장이 도를 넘어가, 교만해서 도를 넘어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따라하십시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 막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사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다른 사람을 향해 무례해. 그래서 4절과 5절, 9절을 보자고 읽어볼게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교만한 사람의 자기 주장은요, 남의 기분 아랑곳하지 않아, 감정 아랑곳하지 않아. 결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무례해. 일단 막 버럭질이야. 거만해요. 타인을 고려하지 않아. 한마디로 뭐냐? 예의가 없어, 예의가. 반대로 사랑의 사람은요, 따뜻해요. 예의가 있어, 예의. 그래서 예의가 바르다라고 말할 때 영어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됐는가? court라는 궁정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궁정, 예의 바른 곳이잖아요. 예의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사랑의 사람일수록 고상한 매너가 있어요. 예의를 갖춰요. 기품이 있어요. 신사적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무례를 줄일 수 있는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에도 존대를 해보세요. 쉽게 말해서 님을 얘기해 보세요. 님. 무례를 현저히 줄일 수가 있어요. 특히 교회 안에도 쉽게 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우리 교육자실의 김보은 목사님 같은 경우에 제가 지켜본 세월이 15년입니다. 총각 때부터 결혼할 때, 그리고 첫째에 놓고 둘째, 그렇게 지켜봐왔어요. 15년. 그래도 김보은 목사님, 교육자실의 막내에 거의 해당되어지는 신지원 전사님도 신지원 전도사님, 함부로 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러죠. 아이, 목사님, 그러면 친근감이 떨어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편하게 해서 쉽게 무례한 쪽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좀 거리감이 느껴지더라도 예의를 지키는 쪽이 좋을까요? 공동체를 위해서 어느 게 롱런하는 것일까요? 예의를 지키는 쪽. 부탁드려요. 제 기회에 여러분이 함부로 뭐 이 집사, 김 집사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어색하지만 존대를 해보세요. 어색할 거예요. 그러나 무례히 행하는 것은 현저히 줄어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제 귀에 들리기는 김 집사, 이 집사 그렇게 들리면 제가 어떻게 간주하면 좋을까? 저분은 아무리 말씀으로 가르쳐 드려도 배우지를 못하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교육자들 간에도 아무리 친하도 이 목사, 김 목사, 아무리 후배여도 뭐 신전도사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참 사랑의 사이일수록 서로 예의를 지켜요. 매너를 지켜요. 말과 행동이 우아해요. 품격이 있어요. 우리 경산주안교회,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성도들이 서로 무례히 행하지 않는 매너를 갖춘 품격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 목자들이, 교사들이, 리더들이 예의 있고 기품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짐하면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예의 있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도록 합시다. 예의 있는 성도가 됩시다. 예의 있는 성도가 됩시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근데 요즘 살다 보니까 자꾸만 시기 질투가 막 올라온다. 그런 분들 계시죠? 이 자랑의 욕구가 자꾸만 막 올라온다. 그래서 막 교만해져서 내 주장, 내 뜻을 막 관철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든다. 아니, 근데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왜 내가 자꾸 이렇게 무례해지는가? 그런 사람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시기, 자랑, 교만, 무례히 행함, 이걸 각계 전투하면 우린 지쳐서 못해요. 싹 다 뭐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이 없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내 가슴에 다시 한번 사랑을 넣어 주십시오.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시기도 또 교만도 또 어떤 무례의 행함도 없도록 주님이여 도와달라고. 아무리 직분이 올라가고 아무리 신앙 연수가 더해져도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것처럼 막 동문서주하며 막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다? 자,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